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바로 7단계 신앙, 7단계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단계에서 바로 7장 1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5절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주기도문이 이제 열려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바로 죽은 믿음을 버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7대 회개하라, 7가지를 회개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죽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 뽑혀 나가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뽑혀 나가시려면은 바로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첫 번째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위선을 회개하라. 위선함으로 구제하는 것을 회개하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위선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회개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회개하라.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읽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선적으로 금식한 것을 회개하라 했습니다. 위선적으로 금식한 것을 회개하라. 16절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을 읽습니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갱제를 땅에다가 축적했어요. 땅에 축적. 갱제를 땅에다가 축적한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라. 마태복음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물을, 경제를 땅에다가 축적한 것을 바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몬 신, 만몬 신이 주인이 된 것, 만몬 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라고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만몬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제적인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현재 경제 염려, 현재 경제 염려를 회개하라. 현재 경제 염려하고 살았던 걸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있는 것처럼 현재 경제 염려하고 사는 것을 회개하라. 6장 31, 32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7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미래 경제 염려. 미래 경제 염려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경제 명령했습니다. 내일의 경제를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경제 염려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 염려까지를 계속 경제를 뭐 한다?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여서 몇 가지를 회개하라? 7가지를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7가지를 회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뭐가 열립니까? 뭐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열립니까? 기도가 열려. 기도. 그러니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 자, 그래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영계를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를 들어 주신다는 것은 기도를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시겠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예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바로 기도를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를 주기도문으로 예를 드러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요 7가지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그 회개가 상달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영성을 열어주신다? 기도의 영성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본질적인 축복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질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으면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영성이 열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 같은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뭡니까? 상달되어진다. 따라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거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그 기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 같은 이와 같은 반드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 이러한 기도의 영성이 열리시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개하라? 7가지 이것을 회개하셔야 된다. 자, 옆에 분한테 이 7가지를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북한이 2,500만 명이 앉아 있다 생각하고 북한이 2,500만 명을 향해서 이 7가지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한번 입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회개하라? 위선적인 구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선적인 기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위선적인 금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경제를 땅에다가 쌓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 요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뭡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만문 신을 주인으로 섬겼던 이러한 죄들을 뭡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염려와 미래 경제 염려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로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시게 될 때에 바로 2단계 바로 축복 그게 뭡니까? 7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의 연계가 열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적용해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7가지의 죄를 회개하니까 주기도문이 열려서 바로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열리고 응답되는 기도가 열리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7장도 역시 1절로 6절을 회개하게 될 때에 바로 7절로 11절 바로 기도의 연계가 열리는구나. 기도의 영성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걔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5절 다시 읽습니다.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판의 언어를 쓰는 거죠. 비판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바로 비판의 언어, 판단하지 마라. 비판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비판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자, 비판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자, 비판의 언어를 쓰는데 우리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과 미리암이 바로 비방의 언어를 씁니다. 그죠? 비방의 언어를 씁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자, 예를 한번 듭니다. 민수기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하는 겁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마음에 안 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든 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로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미리암과 아론만큼은 한 번도 모세를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 가지 마음. 다른 지금까지는 전부 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비방이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큼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세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문제. 이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문제만큼은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자, 그래서 바로 그들이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비방을 합니까? 바로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지금 말하면 비방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엉뚱한 걸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걸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계시를 누구에게 열어주신다? 모세에게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인 우리들에게도 뭡니까?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지 아니하는가라고 이 지도력을 문제 삼으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냥 비방하면 되지. 그냥 비방하면 되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단 말인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야 하는가? 라고 직접적으로 비방을 하면 되지. 그렇게 비방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뭡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으면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고 이제 3절에서 이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지금 모세의 온유함을 뭡니까? 딱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기록을 해주고 나니까 4절부터 바로 4절부터 9절 4절부터 8절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자, 민수기 12장 3절은 누구의 온유함이다?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의 온유함이다? 주님의 온유함이다.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온유함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쫙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온유하시다는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 민수기 12장 10절처럼 자, 민수기 12장 10절 읽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만 뭐한다? 이렇게만 그냥 바로 기록을 하면 되죠. 바로 그냥 뭡니까? 10절처럼 바로 나병에 걸렸다. 누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미리암이 뭐 때문에 나병에 걸렸느냐? 민수기 12장 1절 지도자를 뭐 했다? 비방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비방하면은 반드시 문둥병이 옵니다. 불치병이 와요. 10절 그죠? 10절이 옵니다. 지도자를 비방하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문둥병이 온다. 불치병이 온다. 또 영적인 불치병이 온다.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 왜? 영적인 불치병이 걸렸는데도 자기가 그런 병이 걸려 있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감각이 없는 거잖아.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라.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바로 입만 열면은 뭡니까? 욕을 한다. 그죠?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도자를 비방해서 2절 모세의 지도력을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까지 비방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2절 지도력의 근원이 뭡니까? 말씀 계시죠. 그 지도력의 근원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민수기 12장 10절에서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면 되죠. 걸리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없는 원인을 쭉 지금 모세의 지도력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지도력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비방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자세하게 말씀으로 뭡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다? 주님의 온유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바로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기록하면서 4절과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주님의 온유하심을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과 8절 한번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마가복음 속에서, 누가복음 속에서, 요한복음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깨달은 사람만이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인데, 오늘 주님의 온유함을 주님께서는 모세의 지도력을 옹호해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무시하지 마라, 모세는 다른 주의 종과 다르다, 이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옹호해 주시면서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가며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들이 둘 다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한상 계시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리라.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떠나시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으므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소멸되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11절과 12절에서는 아론이 이제 미리암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1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나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13절에 모세가 미리암의 나병을 문둥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주께 부르짖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로 그냥 비방을 하면 되지, 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지도력을 문제 삼으면서 너만 지도자, 영적 지도자냐? 나도 영적 지도자다라고 바로 이렇게 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문둥병이 되었던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회개 중보기도 13절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 중보기도. 회개 중보기도. 그래서 모세가 주께 부르지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바로 회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는 이 모세의 회개 중보기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12장. 자, 민수기 12장 바로 13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지금 13절. 민수기 12장 13절은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슨 기도다? 미리암을 고쳐달라는 간구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기도 속에는 뭡니까?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비방했던 죄를 뭡니까? 대신 회개하면서 뭐 하는 거다?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그래서 민수기 12장 13절은 문자적으로는 간구기도인데, 자, 문자적으로는 간구기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게 되면은 이것이 뭡니까? 비방한 것을 대신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하는 회개 중보기도가 이제 이 문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간구기도하는 것도 온유하기 때문에 간구기도 한 것이고 회개 중보기도 한 것도 온유하기 때문에 회개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때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야만이 말씀의 계시가 증가됩니다. 말씀의 계시가 열리는 폭이 넓어져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뭐죠? 따라합니다. 간구기도하면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 자, 두 번째로 회개 중보기도하면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품이 온유한 성품. 요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예를 든 거예요. 성품의 온유함.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놀랍도록 증가되어져서 이 성경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깊이 열리기 시작하고 높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 강하게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의 계시가 풍요롭게 이제 열리는 역사가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뭐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지도자를 비방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의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로 21절. 그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물러날 때에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파라오의 눈앞에와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를 해목거리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20절로 21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의 당일 자금량 백돌 수유에서 너희는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그 사람들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날 때에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로의 눈앞에와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를 해목거리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지금 출애굽기 5장 19절로 21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이와 같은 감정이 지금 숨어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로 21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요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합니까? 하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맹제를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굽니까?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4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6절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자급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백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백돌의 수혜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깨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어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고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지금 바로 노동력이 지금 더 가중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더 심해진 겁니다. 노예의 바로 수고의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된 것이고 경제적인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말하는 그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해방이 되지 않고 출애굽기 5장의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출애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출애굽해서 바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바로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고 노예의 수고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5장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경제적으로 뭐해진다.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무거운 노예의 가중한 압박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닥쳐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뭐한다. 19절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뭐하는 겁니까? 바로 원망한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5장 19절로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의 당일 자금량 백돌 수유에서 너희는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그 사람들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날 때에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파라오의 눈앞에와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를 해목거리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바로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 출애굽기 14장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요.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었으며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으리라 라고 지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뭐합니까? 비방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죠. 왜 비난합니까? 아니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될 줄 알았더니만은 노예에서 해방되기는커녕 지금 홍해 물에 빠져 죽게 생겨서 모세 지도자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다가는 홍해에 빠져 죽게 생겼어. 홍해에 빠져 죽나? 홍해에 빠져 죽기 전에 뭡니까? 아예 그냥 어디에? 바로 애굽의 칼날에 목이 따르게 생겼네 지금. 왜냐 하게 되면은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9절 보세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뱅거들과 기병들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아디롭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뭡니까? 쫓아오는 거야. 홍해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야 되냐? 나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은 바로 바로 왕의 군대 칼날에 목이 다 달아나요. 바로 죽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도 죽는 거야. 앞으로 전진해도 죽는 거야. 근데 오직 뭡니까? 죽는 것밖에 없잖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였냐? 모세가 우리 애굽에서의 노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강야까지 데리고 나와 이 고생시켜 가지고 나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뭡니까? 그들이 뭐한다? 모세 지도자를 뭐한다? 비방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뭐하는 겁니까? 바로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열어서 바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체험시킬 목적으로 홍해 앞으로 몰아넣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뒤에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많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갈랐다가 홍해를 한번 닫아버리면은 애굽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바로 애굽 군대는 바로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된다. 따라합니다. 홍해가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된다. 홍해가 마귀 군대의 무덤이 된다. 홍해를 뭐로 만든다? 마귀 군대의 무덤으로 만드셔가지고 홍해를 마귀 군대의 무덤으로 만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 리빙
리빙 로드,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로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리빙 베이스예요. 리빙 베이스. 리빙 베이스.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 리빙 베이스, 산 믿음,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를 원하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불가능을 마귀의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불가능은 마귀의 무덤이 된다. 불가능은 나의 무덤이 아니야. 나의 무덤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불가능이 나의 무덤이라고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야. 불가능이 나의 무덤이라고 왜 믿냐고. 불가능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은 바로 애국 군대의 무덤이라. 바로 홍해라는 불가능은 애국 군대의 무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불가능은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무덤이 될 것이다. 불가능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무덤이 될 것인데 불가능을 마귀의 무덤으로 만드시고 불가능 속에서 기적의 길을 여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불가능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불가능이 마귀의 무덤이 되고 불가능이 기적으로 여러분이 체험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열리는 거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통을 주시고 이런 홍해 같은 인생이 열리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시켜 주실 목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불가능 속에서 뭡니까?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그래서 바로 1단계의 신앙이 뭡니까? 1단계 신앙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회개 기도하는 신앙이라. 회개 기도하는 신앙. 이 회개 기도하는 신앙 첫 단추. 요 첫 단추가 안 열리면은 여러분에게 2단계 신앙이 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바로 10몇 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 바로 무슨 신앙입니까? 이 기도의 신앙. 이 기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방했던 죄, 비난했던 죄, 원망했던 죄. 자, 불가능을 보고 불가능은 나의 무덤이다라고 절망했던 죄. 따라합니다. 불가능은 나의 무덤이다. 불가능이 나의 무덤이다 하니까 내가 절망해버리잖아. 절망하니까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와? 예? 죽고 싶다. 따라합니다. 죽고 싶다. 죽어야 한다. 지금 이런 입에서 이러면 죽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라. 절망의 언어가 나오는 거라. 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길을 여시고 불가능을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기적을 주시고 불가능을 통해서 마귀에게는 마귀의 무덤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볼 때에 7가지 죄를 회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가 주기도문이 열려서 기도의 영계가 열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런 비방했던 죄, 이런 죄 있잖아요. 위선적인 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 이런 건 뭡니까? 이걸 뭐 해야 된다? 회개 기도하는 신앙. 이 회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기도의 영성이 나의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하셔야지. 살아있는 기도를 열어주는 것이 회개다, 회개.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1단계 신앙이 회개하는 신앙이 바로 뭡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2단계를 열어줘. 그래서 2단계가 7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된다?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바로 11절까지 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7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8절, 그 다음에 8절, 9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뭡니까? 7절에서는 바로 7절에서는 삼중 강조합니다. 삼중 강조해요. 자,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7절 세 번 강조해요. 자,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 번째,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세 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니까 기도를 몇 번 강조한다? 세 번 강조합니다. 요 세 번 강조하는 걸 끝내지 않고 요 세 번 강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려요. 8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라고 8절 세 번이나 뭡니까? 이것을 7절을 삼중 강조한 것을 8절에서 다시 한번 뭐합니까? 요약을 해줘. 요약을 해주고도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께서는 뭡니까? 비유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도록 설득시키는 겁니다. 비유를 해야 또 설득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렇게 삼중 강조해야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의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또 요약을 해줘야 또 뭡니까? 기도의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삼중 강조하고 아무리 요약을 하더라도 항상 뭡니까? 기도의 용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비유를 하니까 비유를 딱 듣고 뭡니까? 설득이 되는 거야. 이제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설득이 되는 거라. 그러죠?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 이러잖아. 어제 나와가지고 누가?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반드시 공약을 실천합니다. 이런 공약을 우리는 실천한다. 나는 실천한다. 공약을 실천한다라고 한 30분 동안 공약을 실천한다고 이런 공약, 저런 공약, 이런 공약 실천한다고 막 고함을 질러.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30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30분 동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또 거짓말 치네. 무슨 공약을 저렇게 해놓고 실천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하면서 30분을 말입니다. 그렇게 피가 터지게 이렇게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또 욕을 하는 거야. 예? 대통령 돼가지고 한다 해놓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공약도 안 지키고 이렇게 그걸 설득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니까 여기 지금 마이 와이프 나오라고. 와이프 나오라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나의 와이프입니다 하고 와이프를 소개하면서 와이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뭡니까? 인사를 할 때 그렇게 공약 30분 동안 공약을 한다고 떠들어도
도리어 욕을 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와이프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 와이프 때문에 내가 후보가 되었다고, 와이프 때문에 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와이프하고 서로 인사를 할 때에 뭡니까?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설득이 돼가지고, 야, 자기 부인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겠냐라고 공약을 가지고는 마음에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어떻게 자기 와이프하고 인사를 하니까 설득이 되는 사람이 또 있는 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또 뭡니까? 뭐 또 부인 불러내가지고 또 뭐 저런 식으로 하고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이었는데 또 자기하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예? 제가 대통령 되는 거 다 여러분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 선거 나왔던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사람들하고 손에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를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누구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는 싫어했는데 아니 김문수가 한동훈은 손을 잡아주는구나 하면서 찍어준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용사가 되는 데 있어서 7절처럼 해야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8절처럼 요약을 해야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9절로 11절처럼 비유를 이야기해야 기도의 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7절에 한 번 강조하고 8절에 한 번 강조하고 9절로 11절에 한 번 강조해가지고 몇 번이나 또 강조한다. 3번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라. 그만큼 여러분은 뭐가 된다?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7절을 보지 않고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요약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8절을 외웁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외웁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니까 좋은 것을 뭐한다? 다 준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외우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외워야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외워야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 바로 상반절만 외웁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 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옵니다. 위에 누가 계신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내려온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온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인생을 정의하면은 인생의 정의는 기도의 호흡으로 살고
기도의 호흡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산다. 인생을 정의하면은 야고보서 1장 몇 절?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인생을 정의하면은 기도의 호흡으로 살고,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요. 기도의 호흡이 끊기면 죽는 겁니다. 기도의 호흡으로 살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 여러분의 짧은 인생 70년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기도의 호흡으로 살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 뭐다?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바로 12절이 열린다. 12절. 3단계가 열리는 겁니다. 3단계 12절이 열린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3단계가 열려. 12절. 12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바로 기적 인맥이 열린다. 기적 인맥. 마태복음 7장 12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죠? 12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대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나이 80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가 모세는 누구다? 시대적인 누구다? 시대적인 선지자다. 자,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시대적인 선지자다. 라고 여호수아가 뭡니까? 모세를 시대적인 선지자로 뭐 하는 겁니까? 대접을 하는 거요. 자, 출애굽기 17장 다시 봅니다. 17장 다시 봅니다. 시대적인 선지자로 이제 그를 모세를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싸우라 이 말은 죽으란 말이야. 예? 싸우다가 죽어버리라 이 말이야.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건 순교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순교하라는 거야. 지금 군사를 선택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야. 순교하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기도할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10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저희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했어요. 그래 12절에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질 때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하면서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 보세요. 모세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시대적인 선지자라. 이 시대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뭡니까? 모세를 누구로 대접한다? 시대적인 선지자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한다? 순종을 한다. 여호수아가 뭐한다? 복종을 한다. 복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대접해 주시고 구모세도 여호수아를 정복의 지도자로 대접해 주시어서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입니까? 9절 맞나? 9절. 신명기 34장 9절 맞아요?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한다?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축복의 열매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복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수아처럼 정복의 지도자로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래 하게 되면 따라합니다. 지도자로 인정을 해라.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여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증거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이 선교를 하실 때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시는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났어. 따라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열매로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여호수아 같은 순종하는 지도자, 복종하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복종하는 지도자, 순종하는 백성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유하시어서 여러분들이 황금률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황금률을 실천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에 집중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축복까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황금률의 축복, 인맥의 축복. 그게 열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면 억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축복. 인간관계성 속의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앞으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로 선교사로 기업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러한 풍성한 축복의 열매, 인맥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재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성을 잘 하시란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인맥의 황금률 12절. 인맥의 황금률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에게 인맥의 황금률이 열린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승리하는 자에게 인맥의 황금률이 열린다. 기도에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 같은 인맥의 황금률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좋은 인맥을 열어주신다. 순종하는 인맥을 열어주신다. 복종하는 인맥을 열어주신다. 축복의 인맥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7단계를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